오늘이 소망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서 그리고 혹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하며 그들의 인생에서 여러 모양의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기뻐하며 또 이웃에 대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화목제, 그리고 가루로서 자신의 일상과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소제, 그리고 부지 중에 잘못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 그리고 이웃의 물건들과 소유와 가치를 피해를 준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하는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5가지 제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각각의 제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추가 규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7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속건제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기타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추가 규정은 앞서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짐을 더하시거나 우리를 꼭 붙잡으시려는,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정들을 하나하나씩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씩 더 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속죄제의 추가 규정과 속건제의 추가 규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속죄제와 속건제가 특별히 5개의 제사 중에서 그 횟수가 극명하게 나누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속죄제는 상당히 많이 자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무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혹시 몰라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몰라 내가 이것을 까먹지 않았을까, 이것을 잊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모양의 상황들 속에서 빈번하게 하나님 앞에 자주 이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인 부지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기본적인 원리 외에도 속죄제는 월삭, 매월 첫째 날, 그리고 유월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들의 첫 번째 해 유월절 기간 동안 매일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77절 기간 동안에도 매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나팔절, 초막절 기간 중 매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과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부정함을 해결하는 의례에도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산했을 때에, 나병이 걸렸을 때에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녀를 갖고 그 자녀를 출산했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가 태어나고 출산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의례를 위해서 사용할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준비할 때도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즉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죄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절기와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정결하는 의례로서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늘 그리고 아주 많이 또 자주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 피를 만질 때에 옷에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려야 한다. 그 고기를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야 한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야 한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자주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드리는 속죄제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좀 이 제사에 대해서 늘 많이 계속해서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가고 싶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늘 하기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게 하실 거야. 매일 하는데 뭘, 자주 하는데 뭘 하는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옷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토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는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속죄제를 많이, 자주, 늘, 언제나 나에게 드린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제사를,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할 수 없다. 너희가 자주 이것을 한다고, 늘 한다고, 나에게 날마다 이것을 행한다고 그냥 대충 소홀히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한다. 나에게 다가올 때 아무리 그 횟수가 많을지라도 정확하고 거룩하고 질서에 맞게끔 나에게 찾아와야 한다. 대충 할 생각하지 말아라. 소홀히 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에 대충 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 모든 각 개인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그냥 너희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내가 대충 소홀히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며 대충 소홀히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영혼을 당신의 전심과 열심으로 대하시고 늘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충 대하지 않았듯이 내가 너희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듯이 너희도 이 속죄제를 아무리 많이 나에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대충 할 생각하지 마라. 소홀히 할 생각하지 마라.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대로 거룩하고 질서 있게
침착하게 꼼꼼하게 나에게 찾아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 늘 언제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의 제에서 하나님께서 이 태도, 제사의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소홀히 대충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속건제,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속건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그 가치와 물질과 그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것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속죄제와는 좀 다르게 실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물건과 물질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 제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속죄제보다는 훨씬 더 덜 드렸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장 헌신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렸던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뭐, 저 사람 모르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야, 내가 저 사람의 저 작은 부분을 내가 피해를 줬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속건제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때때로, 그리고 가끔씩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역시 속건제의 추가 규정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속죄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향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자세하게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른 제사보다 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릴 때에 잊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가끔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사는 가끔 드리는 건데, 종종 드리는 건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만 드리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약함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추가 규정들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속건제 잊지 말아라. 다른 제사가 너무 많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까먹으면 안 된다. 가끔 한다고 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희는 그것을 꼭 기억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광야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속건제가 가끔, 아주 종종, 그리고 때때로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덜 드려질지라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네가 갖고 있는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잊고 소홀히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 것처럼 너희는 이 제사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너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동시에 이 속건제의 제사의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를 기억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이런 제사를 그 누구도 많이 드리지 않는 속건제를 따로
더 열심히 드리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민감하게 그리고 아주 잘 적용하고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은 이것을 챙기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잊지 않고 그것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정한,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운 제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많이 늘 그렇게 드렸던 속죄제, 그리고 가끔 때로는 잊게 될 정도로 아주 적게 드렸던 이 속건제의 두 가지의 추가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제사의 추가 규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모일 때, 그리고 공적인 기도 모임으로 모일 때, 교회의 어떤 일정한 모임으로 모일 때 늘 그 모임이 늘 언제나 많이 드려진다고 그 모임과 그 예배와 그 모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드렸으니까, 늘 하니까, 매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늘 진심이셨던 것처럼, 나에게 늘 성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그리고 가끔씩 헌금이나 충성과 헌시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내시며 우리도 그것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25절에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드려진다고 지극히 거룩하고 가끔 드려진다고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많이 드려지든 적게 드려지든 늘 하나님께 드려지든 가끔 드려지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도, 제사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속죄제는 거룩하고 거룩하다. 속건제는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동일하게 그 거룩함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가 얼마나 자주 드려든 얼마든지 어느 정도 적게 드려지든지 상관없이 그 제사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며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예배, 어떤 교회의 공동체로서 오늘의 소망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공적으로 늘 드리는 예배도 지극히 거룩하며 우리들의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사역을 통해서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참으로 중요하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잊지 않고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잊지 않고 성실히 행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삶의 모습이 성실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마음이 그 인생 가운데 열매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추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속죄제를 할 때 이렇게 하여라, 속건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자주 많이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가끔 드리는 속건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지극히 거룩하며 그 모든 제사와 예배의 모습을 성실하게 임하며 질서 있게 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성실하고 거룩하며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과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회개와 감사와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겸손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허락하신 사역과 그리고 모임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질병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푸시는 주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이 날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투명함과 정직함이, 주님의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적하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상실의 소식들과 소문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평화와 평강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